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7월 초에 6월 말에 오셔서 7월 초까지 낭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하신 네 분의 단기 선교팀이 와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 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7월 2일, 3일, 4일인가 3, 4, 5일인가 목회자 100여 명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제1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가 잘 진행이 되었고,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저에게 교회 앞에 전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동영상 한 짧은 것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아래 모습을 드러낸 이곳이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열악한 환경 탓에 수확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가장 부족한 말라위의 춘공기. 늘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사탕수수나 플리프로 배고픔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간 한 학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수학 시간. 아이들이 한창 수업을 하는 사이 밖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아이들에게도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런데 뜻밖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학교에서는 그를 닥터 김용진 박사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받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치콘디 팔라라고 해요. 치콘디는 사랑, 팔라는 죽, 그래서 사랑의 죽, 영양식입니다. 이게 학교에 급식소 건물을 짓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건 김용진 박사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로 말라위 아이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학교에 걸어올 힘이 없어서 결석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점심은 유일한 식사. 급식을 하기 전에는 전교생이 5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영양죽 덕분이죠. 다른 급식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영양식 재료를 영양식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재소자들 노동력으로 또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며 그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곳이 마칸디 교도소 농장. 15헥타르, 약 5만 평이 넘는 농장에서 재소자들은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수확해온 옥수수를 탈곡하면 또 한쪽에서 뜨거운 솥에 볶은 다음 가루로 만듭니다. 이렇게 교도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가루는 한 해 25kg짜리 4만 포대. And here at Makande we are making Chikondi Pala, which we feed in primary and nursery schools. We have pupils over 25,000, and our factory can accommodate and to feed over 200,000 people.
치콘디팔라 급식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은 옥수수를 보육시설에 무료로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김용진 박사가 학교에 무료 급식소를 지으면서 직접 아이들에게 따뜻한 영양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영양죽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한도 사라사막 이남에 있는 그 극빈계층의 나라들에는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라위,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 밝은 웃음을 지켜주세요. 그건 여러분의 아주 작은 관심과 도움이면 충분하답니다.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만든 그 비디오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 선교, 복음 이런 것은 다 빼고 마치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또 그것을 한 50분짜리를 10분으로 줄인 것을 또 한 5분 정도로 줄이니까 여러분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뭔지 그냥 대충 흑인 아이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또 맛있게 먹는구나 이 정도쯤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교도소는 그 사회의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말라위와 같이 세계 최빈국인 경우에 또 거기에서도 가장 바닥인 교도소의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약한, 마음이 약한 분들은 가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국제사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 교도소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해서 부족한 저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지고 말라위라는 나라를 하나의 파일럿 컨트리로 시범 국가로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증가 풍성하게 되면은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진리에 입각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도적질하는 자가 다시 도적질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성경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이전에는 남의 것을 훔치고 뺐던 그런 삶을 분연히 끊고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는 남에게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꾸준히 교도소에서 여기저기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프리카의 나름대로 한 구석에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오를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그 촬영할 때는 약 한 2만 5천여 명이 먹었는데 지금은 약간 4만 명이 약간 넘는 많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와서 예전에는 수업 도중에 점심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침 6시 반서부터 7시 반 사이에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난가주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서게 된다, 뭐 이런 통보를 허락을 받았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그래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하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국에 학위를 받고 나가서 사랑의 연수원이라고 지금 대안학교에 전신이 되는 그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기관도 세워보려고 노력했고, 그 기금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세탁소도 운영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다시 동의해서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사랑의 소리 해서 Sound of Love라는 프로그램을 교도소 안에서 녹음 성경, 듣는 성경을 카세트에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과 문맹자들에게 배포도 하고, 또 사랑의 바퀴 Wheels of Love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재수자들의 노동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하다가 지금은 사랑의 곡식 Crops of Love라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의라는 그 수식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 제 자신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기조로 삼고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분들 중에 너무 딱딱하다 이러실까봐 제가 걱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나왔으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잘 심기어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주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의 교회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시고 친히 말씀으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교회 All Saints 성당 대문에 95개 조항을 그 항의문을 붙임으로 성경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향하던 로마 캐톨릭 교회의 프로테스트, 즉 항거해서 일어난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슬로건 하에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아오는 노력을 우리 개신교회가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500주년이라는 것이 특별해서 이런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그 항의서를 붙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갑니다. 저 역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 전통을 따라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해석하여서 그 결과로 참 원하지 않은 악한 열매들을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부분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참회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좀 거창하지만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를 다루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규모가 축소되어서 교회의 이 교제의 불완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이 겪고 있는 하나의 속박,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인류와 교회와 개인의 영역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그것을 테두리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적용은 꼭 아프리카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문제는 창세기 9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 최소한 1500여 년 동안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편견으로 비롯된 인류의 만행과, 그로 인해서 아직도 여전히 깊이 자리 잡은 흑인들의 낮은 자아상과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 갖은 착취와 만행을 저지른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억 5천만 명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1100만 명가량은 대서양을 통해서 북미와 중미와 남미로 끌려왔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라 사막의 동쪽 길을 따라서 중동 아랍 제국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더 그랬을 그 순박하기 짝이 없는 그들은 아무런 대꾸나 항거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참으며 살았을 것을 상상하면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간 만행을 당시의 교회에서 금지했었어야 할 것인데 금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심지어 장려하고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9장에 대한 심각한 곡해가 마침 신대륙이 발견되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 자국의 이익과 사상적으로 맞물려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리고 그 몇 절 나가서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러면서 가나안과 함의 관계를 거듭 이렇게 강조하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막에 나와 있지만은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추태를 부린 그 노아, 왜 의인이 그랬는가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보고 그것을 오히려 감추기는커녕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거를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민망한 가운데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리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조가 되죠. 그 이튿날 아침 노아가 술이 깨서 자기에게 행해진 일을 듣고 저주를 하는데, 자기에게 잘못한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인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를, 종들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셈의 종이 되어라, 야벳의 종이 되어라, 이런 무서운 저주를 했습니다.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갔는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가나안에게 퍼부어진 저주가 마치 함이 받은 저주인 것으로 여기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서 그 흑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들이 종의 종이 되기를, 즉 노예가 될 것을 이미 점지하셨다,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예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함이, 흑인의 조상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그 다음 장에 그 노아의 아들들의 또 그 계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의 자손들의 리스트도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천천히 보면은 그 내려진 저주와 피부색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금방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모압 땅에서 기록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9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전혀 흑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중동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런 중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흑인의 조상은 함이고, 함은 가나안이지만은 함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상관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의 실책에 대해서 우리도 응분의 책임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배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강제로 끌고 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서구 문명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구 문명은 노예의 등가죽에 파여진 채찍 자국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는 그런 구절이 노예 매매 해방을 위해서, 금지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그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Amazing Grace가 시작할 때 그런 자막이 나옵니다. 서구 문명의 뒤안길에는 흑인들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등가죽에 새겨진 채찍 자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서구 문명의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전형적인 그런 서구 사회의 그 참 위대한 그런 열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문명의 뒤안길에 행해진 과오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 경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비교적 넉넉하다고 아까 같은 그런 비디오나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불쌍하다, 그래 어떤 측은한 마음에 몇 푼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히려 우리가 선배 크리스찬들의 그 과오를 우리가 같이 통감하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서도록 돕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로 인해 야기된 그 역사적 만행의 결과가 근래에 들어와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모습이 그렇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유순하던 아프리카 사람들도 차츰차츰 그런 어떤 분노가 쌓이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기독교를 백인들의 종교라고 호도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신봉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반민족 반역사의 매국 행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바라기는 그 수백 년 전 동쪽에서 노예선에 태워져서 서쪽으로 실려온 노예의 후손들, 즉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이들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구제하는 봉사자가 되어서 다시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긴 행렬을 꿈꿔보고,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같은 귀한 교회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100여 명의 그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교사를 평생에 한번 만났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에 하나의 책임지는 양으로 우리 교회가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쫓겨서 벌써 당황스러운데요. 두 번째 실수랄까 왜곡은 우리가 한 번씩 거행하는 성만찬에서 성만찬에 하나의 오해가 그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질책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절대 칭찬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상당히 무서운 질책을 합니다. 여기에 합당치 않게 임하는 것, 또 자기를 살피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또 잔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바울은 대단히 엄하게 이들을 나무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당치 않은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변치 않은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살피지 않아서 큰일 났다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흠결을 말하는 것이다. 뭐 개인적인 어떤 범죄, 뭐 어떤 간음 행위,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성찬을 하시는 집례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죄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든지 그 죄 속에 아직까지 거하고 있든지 하면은 성찬에 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자기를 오해할까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찬에 못하나 이럴까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할 수 없이 그 성찬에 임하는 그 웃지 못할 일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경고 속에 보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흠결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성찬에 임하는 합당치 않은 자세, 주의 몸을 분변치 않았던 것은 성도들 서로 사이에 하나하나가 한 몸의 지체가 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을 바울이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지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는다든지, 그들이 오면 함께 먹기 위해 기다려주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모조리 다 먹고 마셔버려서 늦게 온 자들이나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은 배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바울이 엄청난 기세로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절반으로 나눌 때 남부에 속한 나라들은 아직은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말라위도 한 70% 이상이 주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먹을 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죽을 먹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라위의 경우 약 700여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배가 고파서 아침에 학교를 갈까 말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4만여 명의 아이들은 그 중에 정말 너무나 극소수라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든지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또 성도가 그런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범위는 지구촌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해야 될 것이고, 지구촌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직도 배고프고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전혀 생각 없이 우리끼리 성찬에 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도와라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유념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그 성도의 자세를 유지해야 온전한 교회의 또 구성원이 되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인류 차원의 거창한 것이었고, 둘째는 교회 차원, 이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면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결을 발견한 다음서부터는 너무나도 자유스럽습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만큼 자유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주기도문 가운데 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기 직전에 바로 그 전에 6장 8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을 영어 번역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vain repetition이라고 했어요. 헛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아쉽지 않은데, 일용할 양식 얼마든지 있지, 하루에 먹을 양식 얼마든지 있는 그런 분들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아무 뜻 없이 하는 기도는 헛된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같은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천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2차례나 하시면서 그 강조의 가운데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안에서는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다가 주기도문에서는 구하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 31절 32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또 다시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하신 설교에서 한 번은 구하라 한 번은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을 구하는 것에 대한 허락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구절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껏 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너희가 물질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되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와 자제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즉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늘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또 두 번이나 우리를 강조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제하지 그걸 자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 자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일평생 먹을 양식, 자식을 생각하면서 2평생 먹을 양식, 손자까지 보면서 3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되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이것을 오늘 아침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것은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거기에는 아프리카까지 포함되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있어야지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 하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기억합니다. 거기서도 제7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구해도 그것이 썩거나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잉여분의 7일 안식일에 그 음식 잉여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잉여분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과 주기도문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남는 잉여의 물질로 양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하나 살 때도 이것이 나의 일용할 차인가, 집을 새로 구입할 때도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일용할 가옥인가, 이 모든 것을 일용할 것으로 기도를 하니까 일용할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합당한 삶이 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혹시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아침 식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고 늘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포기, 예수님의 우리와 나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물질관도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와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모두가 다 실천하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활주로가 3km 9,000피트나 되는 활주로는
세스나 비행기 한두 대 띄우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전복이 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악, 그 인종차별로 인한 그 후유증, 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 형제들이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여분의 것으로 남과 나누는 그런 일에 이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면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해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